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했다. 뭘 응답했을까요? 9절부터 12절. 수없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이거에 응답해서 나에게 이르는데, 이 나에게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 있는 24장로 중 한 명이 요한에게 물어봐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하고 물어보니까 14절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주여 나는 잘 모릅니다. 당신 알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이런 식이겠죠. 이 장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물어봤어요. 이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14절 하반절 볼게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제 그가는 장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가 내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씻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흰옷, 이 흰옷은 어떻게 입냐?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큰 환난에서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 그랬죠. 7년 대환란은 어떻게 된다? 면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우리는 겪지 않는다. 7년 대환란을 겪는 사람들은 누구냐? 14만 4천이다 하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큰 환난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단순히 7년 대환란만 생각해갖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 당하니까 우리는 환난 없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안 거예요.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환난 겪는다 안 겪는다?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여기에는 우리는 면제를 당하지만 휴거 당하기 전에 뭐 한다? 큰 환난을 겪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7년 대환란 전에 큰 환난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여기에는요 7년 대환란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대환란이라는 게 아니고 큰 환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환난을 겪는다 안 겪는다? 겪는다. 계시록 2장 10절.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이 뭐냐?
이 큰 환란이요. 대환란이 아닌 큰 환란. 이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뭐죠? 휴거. 마태복음에 제가 21절, 22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왜 7년 대환란 우리는 아느냐? 29절 볼게요. 그날 환난 후죠. 여기 환난 후 그건 뭐죠? 큰 환난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건등이 흔들리리라. 이건 어제 일이냐? 7년 대환란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 뭐라고요? 그날 환란 후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 환란이 있다.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들이 누구죠? 흰옷을 입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여기서 섬김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느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이게 장막 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순서를 잘 모르면 이게 헷갈려요. 계시록 21장 3절 장막 친다는 게 뭔가?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장막을 친다 그랬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하고 얘기해요. 에스겔서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장막이라는 의미예요. 스가랴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게 장막이란 뜻이에요.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환난 때에 겪게 될 일이에요. 여기서 뭘 겪냐? 줄인다. 해나 뜨거운 것 이것을 큰 환난 때 겪게 된다. 그래서 여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목마르거나 줄이거나 해나 뜨거운 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대환난 때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 10절 주 말씀은 10절인데요 8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후감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기 장차 내가 너를 보호하여 내 언약의 백성을 삼는다. 그럼 이건 뭐죠? 큰 환난 때 우리가 환난을 겪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걸 누가 계획했냐?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런 핍박을 우리가 받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여러분 다 아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안 봐도 되겠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생명수 그럼 물 얘기하죠. 물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죠? 대표적으로 성령 말씀을 뜻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새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만국을 치료한다. 이 만국이 뭘까요?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만국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국은 뭐 했다? 상처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신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큰 환난 날 때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죽거나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거다. 두 번 다시 없을 거다. 그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어요. 우리는 뭘 겪는다고요? 큰 환난을 겪어요. 근데 이 큰 환난은 특정한 어느 시기도 될 수 있지만 그 여러분 그 세계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죽었죠. 그걸 뭐라고 해석할까요? 큰 환난이요.
중세 시대 때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큰 환난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 때 교인들은 큰 환난을 겪는다. 그래서 이것이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 일도 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거당하기 전에 삶이 어떻다? 큰 환난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각오를 새롭게 다지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